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6면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어느덧 2024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주중에는 또 눈도 내렸습니다. 문득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희 동기 목사가 한 번은 이제 이야기했던 이야기인데, 시골 교회 권사님이 교회를 도착했는데 눈이 내려서 등에 눈이 가득 쌓여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에 도착했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좀 생각해 봤어요. 시골 교회에 눈 올 때에 권사님이 예배 드리기 위하여 주일 낮 예배 때 허리가 굽어서 지팡이 짚고 교회를 걸어오실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분은 평생 주일을 성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빠지지 않고 오셨겠구나. 눈이 그리 와도 예배 드리러 오시는 것 보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켰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해 가면서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우리에게 건강 주셨으니까 또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고, 또 믿음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주일 예배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옆에 분과 함께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예배 성공하셨습니다. 집사님, 예배 성공하셨습니다. 예, 앞뒤 분가해서 합시다. 집사님, 예배 성공하셨습니다. 예. 중간에 빠진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중요한 거죠. 오늘 중간에 빠질 수도 있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2024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자리를 잘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이 건강 주셨다는 것이고 삶에 급한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평안하니까,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여호수아 2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23장은 여호수아의 고별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즉 유언이 남겨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범람하는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그 초롱성과 같은 성을 무너뜨리면서 첫 번째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7족속과의 전쟁, 정복전쟁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각 지파들이 분배를 하게 되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어느덧 110세의 나이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평가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어떤 마음으로 나누었을까?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 이렇게 마무리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이 뭘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여호수아는 누구를 사랑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했겠죠.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은 이미 누가 자기를 사랑했다는 걸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권면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바로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던 그 시간들, 때로는 하나님과 조금 멀어진 그러한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우리도 더욱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셨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지금까지의 과정들을 상기시켰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과거에 우리가 애굽 땅에 종되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의 종으로 있을 때 그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없었고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건 딱 하나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기도하는 것 외에는 어느 것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출애굽기 6장 6절 7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더 철저하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권면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따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40년의 광야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도 있었지만 순종 못할 때도 참 많았거든요. 가데스바네에서 12정탐꾼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했던 그러한 모습. 그로 인하여 부모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잖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았던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들이 지금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당부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아멘입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 철저하게 지켜 행해야 된다. 그게 너희들이 승리하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한 가나안 땅,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부터 광야를 지날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유언을 지키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모습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그러한 고난과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라 이야기했는데 그걸 가볍게 여겨요.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너희는 크게 힘써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 의미를 보면 강하고 견고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너가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 했을 때 이 말씀을 받을 때에 그럼 당연하죠. 뭐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거 당연하죠.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당연한 건 뭐 또 이야기합니까? 아니 목사님 당연하죠. 뭐 그거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크게 힘쓰라는 거예요. 그것을 강하고 견고하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라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한 해를 우리가 달려오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었습니까?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자, 그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너희 가운데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사람의 농담으로 그냥 들으면 순종하지 못할 것이고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고 사람의 말로 받으면서 농담으로 여긴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겠습니까?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했는데 우리의 삶은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는 그러한 삶을 살겠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고난과 수치를 당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110년을 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가를 그는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외침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크게 힘써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철저하게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누구의 원대로요?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생명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기까지 철저하게 순종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생각도 있고 우리의 가치관도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철저하게 순종하며 사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비행기를 조종하는 파일럿이 경험도 많은데 하루는 폭풍우를 만났어요. 비행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면 내가 이 정도 되면은 내가 착륙해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 경험이 있고 내 생각도 있고 또 감도 있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폭풍우가 몰아쳐도 내가 이곳에 착륙하면 크게 문제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제탑에서 연락이 와요. 다른 곳에 경로를 이야기하면서 그곳으로 착륙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 조종사는 생각을 했겠죠. 내 경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관제탑에서 온 그 이야기에 순종하여서 다른 경로로 해서 무사히 착륙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내 경험 있고 내 능력 되니까 뭐 이 정도쯤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시고 하나님은 나보다도 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생각도 있습니다.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무자의 먹을 가까이 하면 당연히 거머쥐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식당에 가면 요즘에 종이로 된 앞치마를 이렇게 비치해 놓잖아요. 왜요? 음식을 먹다가 옷에 흘리니까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앞치마를, 이렇게 종이 앞치마를 준비해 놓은 식당들이 많아졌어요. 옛날 같으면 안 해요. 그죠? 자존심이지 내가 이걸 뭐 그러면서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옷에 흘리는 것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겠죠. 그런데 세상을 가까이 하면 당연히
세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 나는 하나님께 물들어 갔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물이 들었습니까? 2024년 나의 모습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주님께 이렇게 물들어 왔는지, 아니면 세상을 더 가까이 하면서 세상에 물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는지.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물들어가라, 이걸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라고 권면의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약속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거든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오늘 이렇게 행한 것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견고히 달라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견고하게 딱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 말 그대로 찹쌀떡처럼 딱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 견고히 달라붙어서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살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여호수아의 권면의 이야기를 따르지 않고 어리석은 길을 선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미리 경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지 자꾸 세상에 기웃기웃하며 세상에 붙어있는 그러한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끝이 뭐예요? 수치와 고난이거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은 자꾸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속성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육성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누구에게 딱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라라고 여호수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다시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죄의 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도록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날마다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예수님께 물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나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았는가?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지는 않았는가? 답답해서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고 선택하고 있지는 않았었을까? 오직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자신의 신앙의 경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찰떡같이 붙어있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살아라, 그 길이 승리의 길이다, 그 길이 축복의 길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한 해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붙어있던 그 믿음의 자리가 2025년에도 변함없이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신앙이 우로나 좌로나 자꾸 치우쳐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면 너희는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수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경험했어요. 언제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에
말씀, 이 축복의 말씀을 그들은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 창군 사건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10명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는 저들 앞에 보면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절대 못 이깁니다. 이게 그들의 보고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철저하게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수아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정복해 갈 때 하나님께서 앞서가셨어요.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승리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게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한 명이 1000명을 쫓아낼 수 있다, 이 말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자신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경험을 통하여서 여호수아가 외치는 그 말을 아멘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이 1000명을 내쫓듯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어떤 것도 물리치며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고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2024년 한 해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나라로 보면은 지금 대통령의 계엄령, 또 탄핵,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나라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여사가 하나님을 좀 잘 섬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러한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인하여 결국은 헛된 것을 쫓다 보니까 나라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붙잡고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가.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익숙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수술을 앞둔 지인이 있어서 방문을 해서 신방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지인이니까 가서 같이 말씀을 읽고 잠깐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그래요. 야, 본인은 이제 예수님 안 믿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좋겠다. 왜요? 이렇게 수술을 앞두고 암으로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정말 무너지잖아요. 그러한 부분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본인이 생각해 보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익숙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이 경험을 통하여서 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그러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걷다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순종하고 악을 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죠. 여러분, 광야는 정갈과 불뱀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올 때 불뱀과 정갈이 그들을 물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묶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정갈과 불뱀의 그 모든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민수기 21장에서 어떻게 해버려요? 불뱀을 그냥 풀어버리는 거예요. 원래 자리로 그냥 보낸 거예요. 그래서 불뱀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죠.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그걸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 놋뱀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그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2024년 하루하루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불뱀이 없고 정갈이 없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불뱀과 정갈을 묶어 두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평안했고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환경 가운데 불뱀과 정갈을 묶어버려야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인 어리석은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능력이었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이었습니다.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2025년 새해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예배 자리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